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해와 햇빛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땅의 식물들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해와 햇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 해와 햇빛이 없으면 비록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비는 생성될 수가 없다. 햇빛이 없고 비도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이다. 수분은 혹시 땅속에서 올라오는 안개나 지하수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햇빛이 없으면 원리적으로 나무에 씨 가진 열매가 맺힐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인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을 기록함에 있어서 순서상 전후가 뒤바뀐 것일까?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과 같은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시간적 순서와는 무관한 것인가? 단순하게 창조의 영역별 구분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우선은 여기서 멈추고 다음 본문을 다루면서 좀 더 생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창조 과정, 즉 둘째 날 궁창의 창조에서부터 넷째 날 별들의 창조에까지 과정을 요약한다면 우주 공간이 형성된 이후에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지구에 바다와 땅과 그리고 식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이 지구에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이어서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 창조의 과정을 다시 구성해보자. 우주 공간의 창조 이후에 먼저 그 표면이 물로 덮인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자전시키셨다. 지구의 자전 운동으로 인한 지구 원심력은 지구 중력을 적절히 상쇄시킴으로써 지구 표면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된다. 그와 동시에 지구의 자전은 초기 지구의 지각 변동과 물의 이동을 유발시킴으로써 땅과 바다가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자전하는 지구가 허공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태양과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위시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하는 중심축은 살짝 기울어지게 하셨다. 그 결과 날과 계절과 해가 생기게 되었으며 태양과 달의 빛이 지구에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유지하기 위해 은하계를 만드시고 이 은하계를 위해 또 다른 은하계를 만드시는 등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해 간다는 학설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지구의 등속 운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새로운 은하계의 생성 내지는 우주 공간의 확장 활동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가 지구 중심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생각이 아닌가. 우주 전체를 보면 이 지구는 먼지만한 행성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가 이런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친 망상이라고 비난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는 마치 옛 천동설의 새로운 버전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15절과 17절은 궁창의 모든 광명체들과 별들을 만든 주된 목적이 지구를 비추게 하기 위함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우주 창조의 중심을 지구에 두고 있다는 말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빛의 존재의 창조에 있다고 앞부분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지구는 이 빛의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한 행성이다. 그렇다면 온 지구가 이 지구를 위해 창조되고 또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 게다가 우주가 애초에 영적 생명의 원천인 물의 가운데가 열림으로 그 창조가 시작된 것이 진실이라면 비록 지구가 물리적으로 우주 운행의 중심점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주의 모든 운행이 지구의 존재를 위해 역동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셋째와 넷째 날의 창조 이야기, 즉 먼저 지구의 생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별들의 창조로 이어지는 그 과정의 흐름은 창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주의 창조가 지구 중심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서 앞에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이어가 보자. 1장 11절로 12절에서 해와 햇빛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식물을 생성하도록 하셨다. 땅의 식물들은 햇빛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햇빛이 먼저 창조되고 난 후에 식물들이 생겨나야 한다. 그게 지금의 상식이다. 그런데 말씀의 순서는 그와 다르다. 말씀과 우리의 상식 간에 모순이 생긴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과 햇빛보다 땅과 식물, 더 나아가 지구가 우주 창조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구의 땅과 식물을 위해 태양과 햇빛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태양이 있고 햇빛이 있은 후에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땅과 식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성경 기록과 우리 상식 간의 모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날에 관한 의미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객관적인 입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질 창조의 순서가 설령 앞뒤가 뒤바뀐 것처럼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이 본문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이다. 앞서 4절의 첫째 날에는 빛에 대해서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눈 후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둠도 좋았더라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첫째 날의 어둠과 넷째 날의 어둠이 본질상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넷째 날의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으로서 물리적인 빛이 닿지 않은 우주 내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존재한 흑암은 그와는 본질이 다른 어둠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원천적으로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다.